이슬람 라마단 기간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집단 발생한 김해시는 이슬람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입장과 지역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목회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안고 있는 성도들을 상담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북이 나왔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발간한 상담 가이드북을 알아봅니다. CTS가 다음 세대 성경 교육을 위해 TV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주요 교단의 교육국과 신앙교육의 장을 열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13일에 김해에 있는 한 테마파크에서 열린 이슬람 라마단 기도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 10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8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여서 기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해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현 기자. 네, 경상남도 김해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디서 계신가요? 네, 김해의 이태원이라고 불리는 동상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동상동 전통시장이 보이실 겁니다. 이 전통시장은 보통 전통시장과는 달리 외국인 손님이 많고 또 외국인 상인들도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주말이 되면 근처의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2021년 4월 기준으로 김해시 인구는 49만 9,786명입니다. 이 중 외국인은 18,067명으로 전체의 3.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전체 도시 인구의 5%가 넘으면 다문화 도시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 도시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 라마단 집회라고 한다면 명백한 이슬람 종교 행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집회를 허락한 겁니까? 네, 제가 해당 지자체인 김해시청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라마단 행사가 실내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야외로 유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고 또 참석자 인원을 파악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 참석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선별 진료를 하면 야외에서 종교 행사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정규 예배 외에 다른 종교 행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정규 예배 외에는 다른 행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슬람의 라마단 같은 경우는 전체 절기 중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는 이 행사를 종교 행사가 아닌 일반 집회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집회 관련 규정에는 500명 이상을 집회 허가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명 이하면은 그 허가 기준에도 물론 종교는 또 다르지만 그 허가 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500명 이하로 해주면은 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종교 행사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종교 간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지역 교계의 목소리는 어떤지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옆에 윤은수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라마단 사태, 또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매우 당혹스럽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 부산에서 500명, 1000명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폐쇄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종교 행사로 1000여 명이 모이는 대대적인 행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 당국이 좀 더 형평성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해서 600명, 700명 가량의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교를 떠나서 우리 김해 시민 전체의 건강이 우려스러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 당국이 좀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방역 수칙을 잘 또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한 두세 번째로 많은 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무슬림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 말미암아서 이제 무슬림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라마단 대대적인 행사와 같은 행사적인 요구가 계속해서 있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김해시 당국이 좀 더 책임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간의 형평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이 무슬림의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 교계 차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을 좀 가져가실 생각인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해 지역은 이제 부산과 경남의 이제 가운데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김해 지역의 문제는 김해 지역뿐만이 아니고 부산과 경남의 같은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부산 교계와 경남 교계가 협력해서 연대해서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해시 동상동 전통시장 앞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울증과 자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우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정신적인 고민을 상담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2019년 기준 10만 명당 26.9명에 달하는 국내 자살률. 코로나 블루 등 팬데믹 상황에서 자살뿐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줘야 하는 목회자라면 전문적인 대처가 더욱 필요한 시점.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목회자를 위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상담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대할 때 필요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 과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무엇보다도 자살 예방 관련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고, 또 유가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이드북에는 정신건강, 심리 문제 관련 정보와 더불어 바람직한 상담법 등이 담겼습니다. 또 자살이나 우울증의 특성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측은 상담 가이드가 많은 교회에서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구성된 게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전문적인 내용도 아니고 아주 목회자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만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서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구분은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목회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라이프 오프는 부활절에 모금한 생명 헌금으로 이번 상담 가이드북을 준비했고, 책과 관련된 강의를 유튜브에 올리는 등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가 TV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 성경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주요 교단의 교육국과 협약을 맺고 전문성 있는 신앙교육의 장을 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전통이라 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또한 온라인 환경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헌데 많은 교회들이 실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CTS가 비대면 성경학교 프로그램 TV 성경학교를 런칭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공과교육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함께 기획해 다음 세대 교육 현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관계자는 TV 성경학교가 코로나19 시대에 열리는 가정신앙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다음 세대 콘텐츠 활성화를 통해 한국교회 재부흥과 회복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교회나 작은 교회에 공과교육 혜택을 전달하는 신앙의 도구가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또 CTS TV 성경학교는 주요 교단의 교육국과 MOU를 체결하고 교회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홈스쿨 전문교육기관과 단계적 협력을 이어나가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TS를 통해서 이와 같은 온라인에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져 간다는,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한 개의 교단보다는 또 서로가 협력하여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콘텐츠들을 같이 개발하고 함께 제공하고 함께 커가는. 한편 CTS는 OTT 방송국 딜라이브 플러스의 TV 성경학교를 런칭하고 여름방학 시즌에 맞춰 자체적인 정식 플랫폼 구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유엔에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는 동양인 혐오 문제에 개입해 주길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세기총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기총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750만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향한 혐오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며 인류의 역사에서 혐오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양인들이 인종차별 행위와 증오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동양인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이 보우밴드를 초청해 온라인 음악 예배를 진행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는 이번 예배에는 베드로와 도마 등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어 구성할 예정입니다. 백성예대 음악학부 한국음악 전공의 2화 4목 예배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과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음악 예배로 새로운 예배 콘텐츠 개발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가 무엇인가요?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행정당국의 요구입니다. 이 요구에 교회는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예배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가 예배 자체가 행정당국과 언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현상, 이래도 되는가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 교회 활동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 교회 폐쇄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는 사태입니다.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백신이 필요한 것이죠. 모임 금지 때문에 교회 재직회나 노회나 지방에는 불가능했었습니다. 지역 총회나 연회도 어렵고 총회의 기능이 비정상으로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나 재직회나 공동의를 못하고 재정이 지출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되면은 수사당국에 의해서 우리는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중국의 3자 교회를 따라가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비 때문에 파산하는 교회가 있고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건비는 삭감되지요. 교육자를 내보내기도 하지요. 신규 채용은 거의 불가능해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 버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진지하게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방식을 좀 더 공유하든지 학습하든지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 같고, 2년차 강도 높은 방역 때문에 거의 한계에 다다른 국민의 인내심에 대해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백신의 미확보로 인해서 이런 속도라면 70% 집단 면역을 이루는데 6년 가까이 걸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료계의 예측이 있기도 합니다. 개교의 예산이나 인원 축소나 활동 제한에 대한 심정적 분석과 더불어서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항 동부교회가 예장 통합 105회기 총회사나 제1호 재난봉사단으로 선정돼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포항 동부교회 재난봉사단원들이 어려운 일에 동참하며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재난봉사단은 각 지역의 재난구호 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포항 중앙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에바다의 밤 예배를 드렸습니다. 포항 중앙교회 3040 사역부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찬양 사역자 한이가 행복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등의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포항 중앙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금요 에바다의 밤 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가 나의 목회와 교회 성장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대표본부장 김일영 목사는 환영사에서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목회자의 간증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축복장로교회 김술란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와 순종으로 충성했다며 세계 선교와 대구 성시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9년 5월 창립한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는 매주 수요일 대구 복음화를 위한 아침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전 헌법재판관 안창호 장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과 희생의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파악해 예배의 자유를 회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코로나 종식과 부천 지역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올해로 개국 10주년을 맞은 CTS 제주방송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방송 이사장 오공익 목사는 지난 10년간 제주에서 영상 선교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 성지교회 노경천 목사와 제주 영락교회 김종덕 장로, 제주 중문교회 정용남 장로와 서귀포교회 송하는 장로가 제주방송 신임 운영이사로 위촉됐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그런데 요즘 나온 최근 한 조사 결과에서 무종교인이 늘고 청년들의 탈종교화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청년들의 종교 이탈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요. 예.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가 지난 18일에 종교 현황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일단 현재 믿는 종교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응답자는 40%였고요. 예. 그중에 여성이 56%, 남성이 34% 비율로 종교가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 고연령일수록 종교가 있었고요. 무종교가 60%였습니다. 네, 청년층의 감소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좀 주목하게 봐야 할 부분인데요. 이 조사가 2004년에도 있었는데 당시 20대의 45%가
종교가 있었고요. 예. 2014년에 31%였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22%에 불과했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17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30대의 비율도 2004년에는 49%에서 올해는 30%로 매우 가파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60대 이상 종교 인구는 59%인데 이것과 비교하면 20대는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20, 30대의 탈종교화가 상당하다 이렇게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단 올해 조사에서 각 종교별 분포를 보면 개신교가 17%, 불교가 16%, 천주교가 6% 순으로 개신교 인구는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의 종교별 호감도는 어떻습니까? 네, 뭐 전체적인 통계 지표를 보면 개신교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해서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비종교인들에게 종교에 대한 전체적인 호감도를 물어봤을 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에 대해서는 불교가 20%, 천주교가 13%인데 반해서 개신교는 6%에 그쳤습니다. 또 관심 있게 볼 부분은 호감 가는 종교가 아예 없다는 점인데요. 이 응답이 2004년에는 33%였다가 2014년에 46%, 이번에는 무려 61%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또 개신교 신자의 이탈도 확인을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 기준으로 어느 종교를 믿었었느냐 이런 질문에 개신교가 52%로 가장 많았고 불교가 38%, 천주교 11%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이탈하는 성도들도 많아서 최근에 개신교였다가 안 믿는다는 사람이 52%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개신교 신자들의 이탈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분명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2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